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체포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잡히십니다. 이 장면은 매우 급박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 한 청년도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배신과 또한 두려움과 그리고 예수님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오게 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함께 온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2 중에 하나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유다가 예수님과 또 매우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였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멀리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였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유다가 데리고 온 그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몽치는 몽둥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강도처럼 대하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여기서 군호를 짜다라는 의미는 무리에게 누구를 잡아라라는 그러한 신호를 주는 그러한 뜻으로 유다는 미리 이 신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가서 입을 맞출 테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다.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행동을 배신의 신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가 와서 곧 예수님께 나아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춥니다. 이 랍비는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로는 선생님하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그 선생님, 스승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시죠.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정하였고 또한 그 뜻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곁에 서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를 베드로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다친 귀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칼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인 것이었습니다. 48절 49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숨어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공공연히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하겠다라고 맹세하고 약속했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또 칼을 빼서 또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던 그러한 또 호기가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잡히자 그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이 두 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 이 글을 적은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옷 이불은 잠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서 나와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친 그 상황에서 이 한 청년, 이 마가라고 추정되는 이 청년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려움 때문에 이 청년의 이 베옷 이불을 잡자 그 베옷 이불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체포를 통해서 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신할 그러한 계획을 짜고 또 은 30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범죄자처럼 또 다루며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을 잡지 않고 어둡고 이 산중에 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러한 또 어떤 좀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는 이 상황 가운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맹세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또 다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흔들리고 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고 또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끝까지 순종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충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길을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급변하는 그러한 시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한 우리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많은 어려움들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한 곳만 바라보고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승리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떠나갔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이 어두운 곳에 산중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스승인 선생님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 청년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 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며 이불을 버리고 도망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그러나 끝까지 한 곳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이 십자가 길일지라도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